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열린 마음이라는 우리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 존재는 느끼고 있지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방도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이 세상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은혜 속에서 그의 삶 속에 뭔가 풍성한 게 넘쳐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항상 메말라 있는 것 같고 그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이 없이 무엇인가 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삶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의미 드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토록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오늘 봉독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오늘 이게 포도원 밭의 비유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좋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 나와 뭔가 굉장히 항의하고 있는 무리들과 대화 나누는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시고 성전에 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뭐냐?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성전에는 그 희생제사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왔죠. 그럼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가지고 온 가축들을 다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걸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희생제물을 드릴 만한 거야. 아니면 이거는 흠이 많아서 이건 제물감이 못 돼. 그리고 뭘 했습니까? 성전 안에 그와 같은 희생제물을 주고 파는 그런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왜 환전상이 필요합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 사회에서 통용하던 그 로마에서 발행한 이 주화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그래서 헌금을 위한 주화를 따로 발행을 해서, 다시 말하면 헌금을 가져온 사람들이 성전의 헌금용 주화로 환전을 해서 그것으로 헌금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환전을 하면서 그 환전의 어떤 이득을 취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금전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와 같은 환전상들과 그 안에서 동물을 매매하는 바로 그와 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을 담보 삼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환전상들과 이 장사치들을 갖다가 다 물리쳐내는, 쫓아내는 바로 이와 같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행위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손해나는 행위를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와서 누가 도대체 당신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지금 항의하러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러한 이들을 맞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자격으로 하는 거야 라고 답변해 주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내가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할 텐데 이 말에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행하는지 나도 말해주겠다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때가 한참 어떤 때였습니까?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틈에서는, 그리고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아니,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으로 많이 와야만, 그리고 오직 이 성전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해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 아니에요. 성전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희생제물과 그들이 환전하는 환전으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울 것인데 지금 자신들의 이득에 해가 되는 일을 침례 요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들은 항상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 마음으로는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해야 사람들이 성전에 지속적으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그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자기들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또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들에게 들려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포도밭 이 비유 말씀을 바로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포도밭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한 주인이 포도밭을 잘 가꾸고 망대도 세우고, 다시 말하면 포도밭도 잘 일구어 놓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종들에게, 몇몇 종들에게 그 포도원 밭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를 주고 그들이 일한 수확에 어느 정도의 세를 갖다가 서로 책정을 하고 왕은 멀리 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포도 추수 기간이 되었고 이제 그들이 추수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자,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 가꾸어서 수확을 얻지 않았느냐? 이제 나와 약속한 세를 바쳐라. 그리고 종을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종들은 아예 그들이 와서 그냥 때려서 그냥 보냈습니다. 왜 이러지? 왕이 있다가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설득해 봐야지 하고 종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이번에는 이 종들을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에게 있는 한 아들,
설마 내가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영접하겠지. 내 아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그 아들을 영접하고 왕과 주인과 약속한 세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상속자 된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관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선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나중에 와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비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맡긴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종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은 종들이 왜 그러면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 아들마저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을 벌인 이유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왜 그 제사장들도 그렇고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도 그렇고 왜 섣불리 본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것을 하지 못합니까? 아니, 왜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아예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합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을 예수님께서, 이 성전 관리자들을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이 종들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야,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이 포도밭에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항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기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이권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 물음에도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은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들이 손해를 볼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해도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사실조차도 마음조차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유,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복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이미 그 다른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한 가지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토록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충만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여러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무엇을 닫습니까? 문이 닫혀 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미 그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괜히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열리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죠.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오히려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이미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낙비와 같이 우리에게 복을 쏟아 내려주기를 원하셔서 은혜의 복을 지금도 한없이 부어주고 계세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받지 못합니까? 아니, 쏟아 부어주면 뭐합니까? 닫혀 있는데, 들어가질 못하는데, 쌓이지를 못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해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그 밭의 비유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씨를 뿌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농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밭에 뿌리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씨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씨도 안 먹혀요. 길가밭이에요. 너무너무 단단해요. 씨도 안 먹혀요. 아예 그 씨가 그냥 그 부딪히지도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해요. 심겨지지도 않아요. 그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심겨지는가 했더니 거기에 돌짝밭이 있어요. 누구는 가시떨기가 있어요. 뭡니까? 조금만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이 뭔가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약간의 시련만 닥치고 어려움에 장애가 생기면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에 그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조금 잘하다 싶으면 그거 이기지 못해요.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밭이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줘야 되냐면요, 그냥 일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일상적인 우리들의 말과는 달라요. 그 말씀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이 형성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해야 멈추어라, 해가 멈추는 초자연적인 현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창조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창조와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역사되어지기도 하고 역사되어지지 않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현지인 그 카드에 나와 있는 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다 그랬죠. Todas las creaciones obedecen a Dios menos hombre. 참,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사람만 빼고, 사람만 빼고. 이게요, 여러분, 이게 사람만, 그러니까는 참 이게 못된 창조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 우주 만물들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셨냐?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할 정도로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건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지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또 다른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그 복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이 대조되는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을 씨로 비유한다면 누구에게 씨가 더 많이 뿌려졌겠습니까? 바리새인하고 세리들하고 죄인하고 이 두 부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암송하고 하지만 성경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걸 지나쳐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의 씨가 떨어진 걸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을 비교하자면 누가 더 말씀이 마치 떨어졌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의 바리새인들은요 책망받았어요. 오히려. 근데 이걸 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 세리하고 죄인들처럼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바리새인들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삶의 생활의 모습은 반드시 바리새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처럼 그렇게 허물 많은 삶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더니 그런 복을 받는다면 이와 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는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마음 중심에 이미 자기의 사리사욕과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이와 같들이 가득 찬 상황에서, 그들이 마음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린 삶, 이런 삶을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그분 아시죠? 헨리 나우엔, 그 굉장한 영성 작가로 그분의 쓴 책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젊은 시절에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채우고 싶은 것들을 채우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성과 지식과 그리고 좋은 지위. 여러분 하버드와 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이분을 초청하여서 우리에게 좀 강연해 달라고, 좋은 말씀 들려달라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명성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 물론 많은 물질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어느 정도 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위치에 올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것은 장애인들을
장애인들을,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신지체 장애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하면서 그때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한가 했더니 내가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고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뭘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노니 정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구나를 거기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미 다른 액체로 가득 찬 항아리에 비가 내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때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거할 공간이 없었다.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뭘 쏟아붓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참 어렵다 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은혜의 소낙비의 축복의 소낙비를 지금도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항아리가 있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있는데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고인물이 가득 차 있어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에 물이 담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나중에 이분이 잠깐 일정 기간 있다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나오질 않으셨어요. 평생을 그 라르시 공동체에서 그 자기와 함께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섬겼던 그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7명이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아니 당신 같은 인재가 7명의 장애인 돌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요 그 안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서적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들의 범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분이 쓴 여러 서적 중에서 그 상처 입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분의 그 책의 특징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단편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은혜의 내용들이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끼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비추면은 아니 많은 것을 더 쌓을 수 있었는데 더 채울 수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미 넘쳐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계시는데 내 안에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복이 나를 갖다가 지금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쳐나게 만들어요. 내 안에 그냥 생수와 같이 흘러나는 결코 담이 없는 생수와 같은 바로 그런 은혜로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메마르기 쉬운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풍요롭고 기름진 것을 약속해 주는 그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않는 이 세상으로 치자면은 메마른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 눈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떼약볕이 찌는 이 대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견딜 수 없는 추위 속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지금 우리의 신발과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의 것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헛된 것들을요, 마음을 열고 다 떨쳐내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 인생을 살찌우는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범사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와 같은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복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한 글자가 보혈로 나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불러서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이 다 불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심령으로 온전히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